자, 정말 환희하고 정말 좋은 날이죠, 그죠? 우리 부처님 탄생절 그리고 정조 탄생절. 우리 부처님 모신다 행사 막 준비하고 할 때 우리 교구에 이제 젊은 스님들 우리 또 경주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엄물이 움직이고 할 때마다 일이 많아요. 새벽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세팅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큰 모습들이 다 조립해서 딱 갖춰줘야지 화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등으로 이제 제대로 된 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장엄등의 역할을.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 분리해갖고 또 탁탁 차에 실어가지고 다 보내는데 일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부처님이 빨리 오셨다, 빨리 가셔야 되겠다. 부처님이 가셔야지 좀 몸이 편하지. 이제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지 않아요, 그죠? 오고 감이 없어요. 오시는 것도 없고 가시는 것도 없고 오고 감이 없어요. 한번 오셔서 육신은 가셨지만은,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거를 찬탄하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를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죠. 그죠? 뭐 정조 탄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조 탄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제 행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질백화 단청,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청. 마음 하나 천만을 당족하고 힘바탕에 단청을 그린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신도화지라고 이제 질백이니까 신도화지. 아니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막 지어내는 것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림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그림이 그려진 그 위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겹쳐지면 내가 지금 뭘 그린 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새로운 행을 해 나갈 때는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지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 특히 여성분들 보면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면은 뭐예요? 보통 뭐 해요? 머리를 자른다든지 목욕을 하러 갔다 온다든지 그러한 행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뭔가 지워내는 거예요, 지워내는 거. 그렇게 지워내게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밑바닥에 낡고 흔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바탕에 새로운 것들을 짓게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선종에서 진공묘유라는 말씀 제가 한 번씩 드리잖아요. 진짜로 공해요. 텅 비어 있는 공한데 묘하게 뭔가 있어요. 텅 비어 있다 그러면 묘하게 뭔가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또 달리 표현하면은 진짜로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지만은 비어져 있지 않고서는 묘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잡념들이나 내가 또 어떤 그런 번뇌나 이런 망상들을 다 깨끗이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릴 때 묘한 것을 내가 묘한 공덕이 일어나고 묘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공하고 기도하고 심공하고 하는 것은 자꾸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얽혀있고 설켜있고 막 이 그림 저 그림 막 해서 뭔지 모르는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서 질백의 하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할 때는 내가 생각을 비워내고 그리고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그럴 때
뜻한 바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뒤죽박죽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루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도. 인생 자체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저게 생각나고, 저거 하다 보면 저게 생각나고, 그죠? 사실 바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아까 보살님이 잘 다녀왔냐고 인사를 할 때,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순간에 막,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겹치다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갔다 왔더라? 내가 어디 갔다 왔구나. 뒤죽박죽 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는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신공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리서는 안 돼. 예.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염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질백화 단청. 이 질백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 단청을 그린단 말이에요. 단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삼라만상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사찰이 알록달록하게 막 단청 화려하게 있잖아요. 그 화려한 것이 우주 삼라만상을 표현해요. 우주 만물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종종 말씀 속에 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마음 안에 흑공이 있고 흑공 안에 만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삼라만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단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백이라는 하얀 밑바탕에 이 화가 이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이름이 아니면 호가 되었든지 질백 멋지지 않아요? 질백이라는 이름을 호를 가진 사람이다. 질백이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 같아요. 질백이라는 화가가 단청을 그려내요. 질백화 단청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주인가 프란체스코 교황 얼마나 선정에 드신 그분의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것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중생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애착과 집착으로 살아가서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놓아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붙들고 살아가니 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낡고 잘못된 것은 버려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 질백에 내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있어요.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멋진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멋진 그림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몸뚱아리도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다 내 것인 양 살아가요. 놓치기 싫어요. 내 거니까.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들 놓치기 싫죠. 각자님 한눈 팔면 가만 안 두고 싶죠. 감히 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보살님들 거 아니에요. 놔버리세요. 가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저것들이 갈 데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각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자주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어디 감히 여자를 자기 혼자 자기 것 양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내 건 없어요. 자식은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아. 자식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고 아내도 내 거고 물건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고 내 차 맞지? 내가 등록해놨으니까 그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죠? 자동차도 내 거, 집도 내 거고 다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부로 딱 결혼하고 부부로서 딱 혼인을 계약을 맺어서 서약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거 내 거 맞아요. 법적으로. 근데 모든 것은 순간의 인연으로 인해서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인연에 따라서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 볼 때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질백이라는 화가는 그리고 우리가 자성법신이라는 마음은 뭐예요? 시민이 밝아질 때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세상 내 것 아닌 것이 없어요. 내 거라고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내 것 아닌 것은 없대. 다시 이야기해서 내 남편만, 내 자식만, 내 아내만, 내 소유물만 그만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내 거 아닌 것이 없어요. 평등한 성품 속에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인 것을. 그죠? 평등한 성품으로 법신으로 바라볼 때는 내 것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 마음은 다 놓아버릴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화가 됐을 때, 질병의 마음이 됐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환희하고 지극히 풍족하고 내 거 아닌 것이 없으니까 지극히 평화스럽고 지극히 행복한 삶을 인연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하튼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그려요? 누가 그려왔고 누가 그리고 있고 누가 그릴 거예요? 내가 그려요. 주변에 인연되는 순간순간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과 모든 조건들과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려가고 있어요. 네. 딴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의 모습은 그 그림의 현재의 이 모습은 누가 책임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그림, 내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그림의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래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리 인연해서 시민이 밝아져서 염송을 통해서. 자, 내가 그러면은 그려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려왔는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물감을,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그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은 성화시켜 나가고, 정리시켜 나가고, 좋지 않은 것은 식재해서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염송하면 보여요. 우리가 희사하고 염송하고 하는 이유가 불공하는 그 이유가 불공하는 그 순간에 염송하는 그 순간에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 그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법으로 물감을 사용했든지 크레파스를 사용했든지 내가 어떤 붓으로 어떻게 그려왔구나. 그죠? 그러면 또 이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이제는 내가 시민이 밝아져서 내 참 불보살처럼 내가 내 그림을 질백에 단청을 그리듯이 그렇게 앞으로 그려가야 되겠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마음 정하기 나름이에요. 한순간 마음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유화독존 뭐예요? 걸릴 것이 하나없. 걸림없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나중에 되돌아봐서 보더라도 야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참 그림 잘 그렸다. 그죠? 그 화가 멋진 화가의 아까 싸움 닭의 덕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화가의 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죠? 이제는 내가 참 주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과거에 그려왔던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질백의 마음을 깨끗이 지워내고 피워내고 놓아버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민의 마음으로 새롭게 그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제대로 된 화가의 덕을 갖추고 그게 바로 시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염송을 통해서 그려왔던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마장은 곧 공덕성취의 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성취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왕에 사람은 내 인연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인연, 나쁜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왔는데 기왕에 생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밝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 바꿔내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서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게 살아가지 말고 기왕에 일어났던 것들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냥 그 힘듦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송하는 것도 깊이가 있습니다. 지극한 기도로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운행 원리가 내 마음이 하나의 생명 에너지가 돼서 그대로 다른 물체조차도 다른 존재조차도 내 마음이 생명 에너지가 돼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질백화 단청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천사의 마음으로 그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상대가 그렇게 변해가고요. 내가 지옥고에 고통받는 그 마음으로 악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상대가 그렇게 변해가요. 상대를 믿고 상대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지극한 정성은 내가 내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어떤 식이 맑아지고 그래서 내 그게 깊이가 깊은 어떤 식이 있고 깊이가 깊은 어떤 수행자의 마음이 있고 깊이가 아주 얕은 수행자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깊이가 깊으면은요 변화의 폭도 넓어지고요 변화의 어떤 깊이도 깊어지고 내가 깊이가 얕아 버리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런 그 공덕의 그 결과물도 얕고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뜻한 바, 내가 마음먹은 바 그대로 에너지가 되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왜 그런 비유 있잖아요. 거기 뭡니까? 하얀 쌀밥에 뭡니까? 좋은 염성을 통해서 좋은 기도를 한 쌀밥과 나쁜 말을 한 밥이 그 변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좋은 기도를 통해 그 우리 TV에서 나왔잖아요. 이 쌀밥은 뭐예요? 발효가 돼서 구수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너는 나쁜 거야. 너는 나빠.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니? 이런 나쁜 말만 해댄 그 뭡니까? 그 하얀 쌀밥에는 뭐예요? 부패돼서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조그만 컵에 이 컵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기에 어떠한 음료수나 아니면 커피를 받아 먹게 되는 그 컵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은 희한하게 늘 나와 같이 기도했던 그 컵에는 그 컵은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커피 맛이 좋대요. 커피 맛이 좋답니다. 어떤 의식 주입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조사를 했을 때 이상하게 이 기도를 늘 한 이 컵에는 좋은 기운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은 내 마음의 깊이에 따라 갖고 내 생명 전자, 내 생명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무정물인 물질에조차도 그런 에너지와 기운이 전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상대를 지극히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지극히 불보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와 상대를 늘 나쁜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를 악한 생각을 갖고 바라볼 때는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게 질백화 단청입니다. 화가의 덕상을 갖춘 앞으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삶의 인생의 멋진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살님들이 되시고 학자님들이 되시고 오늘은 종도 탄생절을 맞이해서 어제 지났지만은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진흥봉독합니다.